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믿진 못했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지 못했고, 또 도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이렇게 교회 나가서 친구들 따라서 교회 나가서 뭐 봉사도 해보고 했지만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참 여러 가지로 남모르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이 저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도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듣고 내 마음에 닿지도 않고 내 귀에 잘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어느 때인가 그 모든 들었던 말씀들 중에 일부가 내 안에서 생생한 보석처럼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삼손 이야기, 다윗 이야기,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생생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어려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어려서 교회를 다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자기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갑자기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사모님 생각에. 뭐가 황당했냐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어떻게 이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 예수 믿고 어려서 교회 다닌 게 아니고 청년 때 그때 예수 믿고 불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약하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더라 하는, 자신의 남편을 보면서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든 있든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간다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친구 좋아서 여자친구 사귀려고 남자친구 뭐 사귀려고 교회 나가고 그랬었지만 그때 믿음 없이 다녔었던 그게 커다란 저력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 200% 동감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밀쳐내지 않고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얘야 나중에 알 거야 이렇게 등을 따스하게 밀어서 자신도 모르게 선택하고 엄마 따라 나오고 누구 따라 나오고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죠? 그것도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자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신랑은 뭐 하세요? 신랑은 몇 살 되세요? 신랑은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여자분들에게. 그때 반응이, 어떤 분은 신랑이라는 말을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신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중에 남편께서는요 이렇게 하지 않고 신랑이라고 저는 표현을 잘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신랑은요 이렇게. 근데 이 신랑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다 할 때 그 여자분들의 그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에게 그 신랑이라는 단어가 더 감성적으로 따뜻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주님을 교회의 신부라고 말하고요, 교회라고 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신자들을 교회라고 하죠.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예배당에 온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말의 참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살아있는 인격을 가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걸어다니고 교회가 직장 가는 것이고 교회가 가족 가운데서 함께 사는 거고 교회가 예배당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신랑이라고 하고요, 주님을 교회의 신랑이라고 하고요, 또 교회를 어린 양이신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성들이 신랑 그러면 너 감성적으로 닿고, 남자들 난 남자인데 내가 신부라고? 낯선 거죠. 느낌이 낯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 배우자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이 신비를 통해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전부 남성들도 여성화되고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랑과 신부라는 이 감성적 언어, 이 따뜻한 문화적 언어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신부라 하고 주님을 신랑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아가서는 신랑이신 주님을 갈망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가서를 제가 지금 몇 차례 가서 조금씩 이렇게 간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주님이 감동 주실 때, 마음 주실 때까지 아가서를 좀 쭉 저녁 예배 때는 좀 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합니까? 신랑 신부 얘기하다가 결혼하는 사람 많이 생길지 정말 기대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지만 정말 결혼의 이야기가 앞으로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을 갈망하는 이야기가 아가서의 첫 번째다. 아가서는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그래, 아가란 가자가 노래한다는 거죠. 아가서. 성경의 아가서가 구약 성경이 이렇게 정립이 될 39권으로 정립이 될 때 맨 마지막으로 정경으로 편입이 된 책이 아가서입니다. 왜? 러브 스토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러브 스토리 같으니까 꺼림칙했던 거죠. 학자의 냉철한 그 시선으로 봐서는 이게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야? 그랬던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검토해보고 역사적으로 고증해 본 다음에 틀림없이 아가서는 성경이 맞아, 성령이 감동하신 책이야 라고 결정을 내렸던 거죠.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가서를 가장 귀한 책으로 여겨서 6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잠언을 성전의 바깥들, 전도서를 성소, 그리고 지성소를 아가서라고 표현할 정도, 아가서를 지성소에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책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주님을 대면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가서를 보니까 너무너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친밀하고 아름답더라 하는 이야기. 결국 이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과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계시가 되더라 하는 뜻에서 아가서가 소중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신부는,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신부는 1장 2절과 3절에서 신랑이 입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신랑이 나에게 입맞춰 주기를 바란다, 키스해 주기를 바란다. 제가요 주례를 하면서 다 이제 주례사도 하고 신랑 신부 서약도 한 다음에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시오, 내가 그래요. 그러면 목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목사가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시오, 사실 영화에서 늘상 보는 거잖아요. 특히 서양 사람들 마지막 절정이 뭐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키스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혼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문화로 가까이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결혼식장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시오, 그 말을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낯설어 하면서도 또 좀 다르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던가요? 처음에 제가 신랑이 신부에게 키스하시오 할 때 여러분 많이 보셨죠? 성희도 했지, 내가 하라고 그랬지.
내가 주려 했었나? 그래. 저기 사진이 없던데 있어? 있어. 실수하시오 내가 그러거든요. 엄전도사 내가 그랬나? 내가 주려 했나? 주려 한 사람 많네. 근데 하나도 안 찾아와. 자, 곁다리로 갔습니다. 신랑이 신부인 자신에게 입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세 가지 이유가 여기 나와요. 짧은 거죠. 1절, 2절, 3절 안에. 우리 한번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 즉 주님의 사랑 때문, 이게 첫 번째예요. 신랑의 사랑 때문에 입맞춰 달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신랑의 기름 때문이고, 세 번째는 신랑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랑의 사랑은 이야기했는데 신랑의 기름은 뭐고 신랑의 이름은 또 뭐야? 자, 이제 그것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랬어요. 2절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고 더 달콤하고 다른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호주 브리스번으로 처음 집회를 여러 번 갔습니다. 브리스번으로 처음 갔을 때 멋진 와이너리에 초청을 받았어요.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갔죠. 그런데 그 넓은 땅에, 그 넓은 푸른 초지에 소들, 말들을 방목해서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지들이 알아서 커요. 알아서. 그래가지고 주인이 들어가도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소들이 일렬로 쫙 서, 이렇게 쫙 서서 웬 놈이냐. 그리고 이제 대장이 그 있어요. 가운데 대장이 먼저 이렇게 탁 앞으로 이렇게 뭐 걸어 나와요. 너 신분 뭐야? 이렇게 묻듯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요, 수틀리면 우르르 달려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말을 타고 또 들어가요. 큰 자신들보다 더 큰 말을 타야 이놈들이 덤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방목에서 키우니까 야생소 같아. 사람은 지들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 한국에서는 방목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늘 들락날락하면서 소들 만져주고 뭐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풀어놔버리는 거예요. 지들끼리 알아서 새끼 낳고 지들끼리 알아서 기르고 다 하는 겁니다. 지들 족보가 다 알아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낯선 존재입니다. 근데 말들도 이쪽 저쪽에서 자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 넓은 둔덕에 그냥 포도나무들이 쭉 자라는 포도 농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농장과 와이너리를 바라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아주 예쁘게 이제 꾸며지고 그곳에서 결혼식도 하고 그래요. 그 넘어가면 양들이 또 있고요. 또 양들을 또 훈련시켜요. 그렇게 이제 호주 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 이제 양몰이 하던 개들 있죠. 막 휙 불면 이제 막 이렇게 몰아오고 우리에 넣고 또 일렬로 세우기도 하고 개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양들하고 개하고 호흡을 맞아서 그래서 훈련하는 그런 장소도 있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농장도 크고 뭐 다인데 양들도 키우고 너무 좋은데 그분의 사업의 핵심은 와인 생산에 있는 겁니다. 그 집 장남이 직접 운영을 해요. 오너가 아버지시고요. 장로님이신데. 근데 그 장남이 와인 예찬론자입니다. 자기 집 농장에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지를 한참 설명을 합니다. 몇 종류의 와인을 번갈아 가면서 저와 제 아내 잔에다가 막 부어주고 또 깨끗이 짜장 가져다가 또 다른 거 붓고 그러면서 음미하는 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와인 한 잔은 심장병 예방에 좋고 와인 한 잔은 잠도 잘 자게 도와주고 와인 한 잔은 기분도 좋게 해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떠들어댄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은 지하실에 와인 저장고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온도, 습도를 조절하면서 여러 종류의 와인을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유럽 귀족들이
백작, 뭐 후작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자기의 유산을 물려줄 때요, 어떤 놈에게는 성을 주고 집을 주고, 어떤 놈에게는 농장을 주고, 어떤 놈에게는 지하에 있는 와인 저장고를 주고, 와인 저장고 하나, 포도주 저장한 그 저장고 하나 받은 사람은 손에 내 성을 못 받고 농지도 못 받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 된 와인들은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수천만 원도 하고 몇억 원도 합니다. 그러니까 와인 저장고를 일부러 선택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제일 아끼는 놈을 와인 저장고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어떤 물건이든지 심지어 다이아몬드도 사는 순간부터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TV를 사도 집을 사도, 집은 좀 다르구나, 한국은. 올라가는구나. 어떤 것도 가격은 다 떨어지는데,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떨어지지 않는 게 두 가지겠네요.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와인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한때 저도 와인을 마시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인을 모아보겠다고 한테만 몸부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평창 우리 수영관에 밑에 지하 시원하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저장을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찬가들입니다. 그 와인 예찬원자들 가운데 수도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캐톨릭 신부님들. 중세 수도원은 하나같이 지하에 거대한, 걸어서 수백 미터 되는 그러한 와인 저장고가 있어요. 100년이 넘게 숙성시킨 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수도원 신부님들, 주님이 더 달콤했을까, 와인이 더 달콤했을까?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와인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 와인 예찬론자들에게 와인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면. 그런데 주님의 신부는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와인 맛이 아무리 깊고 탁월하다 해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일시적으로 마음을 즐겁게 해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포도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대표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비싼 포도주를 마신다 해도 1시간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잠시 줄 뿐인 포도주에 어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저는 어느 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신 즉시 그동안 그 18살이 될 때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크고 작은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와인을, 뉴 와인, 하늘의 와인을 마신 다음에,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신 다음에 그 다음날 저는 전혀 딴 신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좋아했던 클래식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토록 손에서 놓지 않았던 수많은 인문 서적들, 다시는 내 마음을 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뺏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진해가지고 그동안 스스로 혹은 외부에서 들은 수많은 고통의 그 독소들이 싹 빠져나가니까요,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는지 여러분 경험하셨죠? 주님의 첫사랑 경험하셨잖아요. 그 사랑의 와인을 마시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포도주 몇 병으로 잠시 고통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죄와 고통과 슬픔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수치감도 사라지고 번민이 다 사라집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아는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으로 가득한 것보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속에 주신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와인을 마시면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구동성입니다. 이구동성입니다. 포도주보다 나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없이 크고 넓으신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부으시는 제한 없는 사랑,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사랑, 시작하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변치 않는 사랑, 다함이 없는 끝없는 사랑,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조차 못하시는 사랑. 저는 이 대목이 좋아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너무 좋아요. 나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죠. 부끄럽죠. 살짝 생각만 지치 않아도 거기가 눈이 깔리죠. 그런데 그분은 내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이분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내 수치를, 내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그래서 끊임없는 신선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랑이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늘을 버리고 달려오신 그 사랑, 나를 얻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사랑. 그래서 아가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한 겁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에게 물어요. 아가서 5장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이 사랑 고백을 하는 신랑의 입맞춤을 구하고 있는 이 신부에게 물어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 깨우지 말아라 막 그러거든요. 나 깨우지 말아라.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 또 이런 부탁도 해요. 우리 신랑이 어딘지 좀 알려줄 수 없어? 이렇게 묻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사랑보다 너의 사랑 그 남자가 더 소중한 까닭이 뭐야? 우리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보다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훨씬 낫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신부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얼굴이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빨개서 그런가? 그 말이 아니죠. 희다는 말은 순결하다는 말이고 붉다는 말은 열정으로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순결한 사랑, 의심할 것 전혀 없는 사랑, 나를 향한 성실함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는 사랑을 그 신랑이 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향한 열정이 어떤 열정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인간 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그 외양간의 말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아기로 누여졌던 그 신비로운 그 사랑, 그 열정, 그 희고 붉다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사랑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정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순결하고 열정적인 사랑은 지구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될 수가 없다는 고백을 지금 아가서의 신부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신부가 주님을 갈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기름 때문입니다. 3절, 1장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원래 둘로 나눠야 되는데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발음이 유사한 단어를 연결시켜서 그 뜻을 강조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물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장로는 그게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 뭔가를 보는데 이게 뭐니? 살구나무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니? 예,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맞다. 근데 그 살구나무라는 그 히브리 말과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살구나무라는 단어보다 살구나무와 유사한 발음을 가진 그 단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잘 보았도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지만 우리말에서도 그 흔적이 느껴져요. 예컨대 아픈 기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얘기하죠. 그죠? 기름과 이름, 름자가 이렇게 같죠? 기름과 이름 하듯이 히브리어도 어떤 번역가는 그 이름과 이름을 연결하는 대신에 포도주의 향기와 기름의 향기로 대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건 역시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부가 주님을 갈망하는 이유는 주님에게서 흐르는 기름 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대부분 뭘로 비유가 되죠? 성령님이죠.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은 하나님의 영 그랬어요. 성령 그랬는데 바로 곧바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요? 이 기름 부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으신 거예요. 창조주 영이신 성령께서 내 영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도 그렇지만 주님은 더더욱 그러셨죠. 주님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셨어요. 또 기름은 주님의 삶에서 성령과 그의 능력의 충만하심으로 흐르는 향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라고 했던 그 3절의 고백은 주님의 자애로우심, 주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나니까 주님께서 뭘 하세요?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향기는 마귀를 내쫓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기름처럼 흐르시는 성령의 임재는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아픔들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움이란 뭐냐? 가장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을 가리킬 때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겉보기에 예뻐 보인다 이 말이 아니야. 아름답다는 말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병든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병을 낫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름답다라는 말은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마음 쓰라린 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것, 선한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다. 주님이 아름다우시다, 주님의 기름이 아름답다, 주님의 기름의 향기가 아름답다는 말은 주님의 향기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를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백화점 가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백화점 1층 가면 꼭 향수 가게, 화장품 가게들이 다 있죠. 아내가 뭐 이렇게 옷 보러 다닌다든지 애들 뭐 사주러 이렇게 간다든지 그러면 난 1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향수 냄새가 나요. 화장품 냄새도 섞여 있지만 가끔 보면 여성들이 이제 테스트 하잖아요. 이렇게 뿌려보고 냄새 맡고. 근데 그 향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온갖 종류의 향수가 막 그 백화점 1층에 가득한 거예요. 이 샵 앞을 지나면 이런 냄새, 샵 앞을 가면 장미향, 저쪽 가면 뭐 이렇게. 향수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 냄새에 취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께서 후각이라는 기능을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야, 향수가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다니, 향수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다니, 향수가 좋은 기억이 떠오르도록 만들어주다니, 참 신기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요. 그래, 향수 중에 향수, 향기 중에 향기는 우리 성령님 냄새지. 그런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와 맛보시게 하는 그 향기로움은,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취하잖아요. 취하다 보면 어떤 사람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휠체어 타고 머리를 빡빡 깎고 구걸하온 남자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휠체어 탁 이제 밀고, 누군가 밀고 왔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밀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왔으니까 다리를 잘 불편해서 못 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전에도 한번 구걸을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휠체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딱 버전이 바뀌었네. 이제 휠체어로 이제 밀어 제끼는구나. 그렇지만 이왕 왔으니까 기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돈 한 푼 주는 것보다도 축복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서더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또 일어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나? 아니야. 그냥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휠체어를 저 멀리하고 서 있는 걸 내가 손으로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손의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머리에, 그 민머리에 딱 손 얹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딱 사라졌다 한 1초도 안 됐어요. 0. 몇 초 딱 되는데 꽈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서 있다가 그대로 직선으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이렇게. 그 머리로, 머리털도 없는 그 빡빡 깎은 머리로 이 바닥, 세면 바닥에 그대로 꽝 때렸으니 아차 싶더라고요. 아니, 믿음도 없는 이 인간이 믿음으로 뭘 받아들여서 쓰러진 것도 아니고, 쓰러지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블레싱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딱 그랬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대로 쓰러져 가요. 꽝! 그러는데 아차, 사고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불시시한 또 그냥 바로 일어나서 이러더니 그냥 또 기도받고 다시 휠체어 타고 또 가더라고. 그러고는 다시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그 기름,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참 변화시키는, 참
변화시켜요. 향수, 세상에 그 꽃에서 추출하고 너구리의 그 생식선을 막 이렇게 갈라서 거기서 조금 추출한 거 막 배 아파고 뭐 해가지고 그걸 향수라고 참 냄새 좋다 그러는데, 세상의 것도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한 느낌 주고 좋은 기억이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님의 역사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아나게 만들잖아요. 가정이 살아나게 만들잖아요. 아멘. 가정이 살아나게 만들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기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삶에서 흐르는 향기도 아름답지만 아가서의 신부가 갈망하는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름 때문에 입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3절,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랬어요. 기름이 주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라면,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름은 주님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주님의 사역, 행해 주시는 일을 말한다면 여기 이름은 주님의 인격을 담아내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다라는 말은 그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분만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사랑하다 낙심도 해요. 주님, 왜 아직까지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낙심이 와요.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낙심이 와요. 실망스러워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눌려가지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놓치는 때입니다. 다시 환경에 눌려서 마음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놓치는 때, 시험에 드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때 사역하다가 잡혀가지고요, 감옥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앞두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제가 언제까지 다시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에게 이런 능력을 기대했는데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걸 주시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주시기 원했던 그것이 엉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죠. 시험 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기 일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주님이 내게 해 주셔야 할 일, 주님이 하셔야 할 일, 뭐 이런 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신앙생활에 초점이 있으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실망할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주님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름의 향기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향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보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당신의 이름이 귀한 것임은 아가서가 기록된 때로부터 약 960년 후 960년이 지난 마태복음 1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돼요. 왜 주님의 이름이 중요한가? 왜 주님의 이름이 귀한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요, 사실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고요, 가장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하면 만왕의 왕, 우주의 주인,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알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어간에, 그 시대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평범한 이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충청도 예수, 전라도 예수, 울릉도 예수, 그래야 구분이 됐더라 이 말이죠. 네. 더욱이 나사렛 예수는, 그 이름은 천한 지역에 있는 천한 사람, 북쪽 지방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은 절대 거기서는 인물 나올 수가 없는 동네, 그냥 도적대들 뭐 강도짓 하다가 뭐 가문이 망해가지고 되도록 거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동네,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자손을 번성시켰던, 거기서는 학자도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는 유명한 랍비도 나올 수 없고, 거기서는 유명한 어떤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평범을 떠나서 천한 지역의 사람이란 뜻,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처녀인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될 텐데, 그 아기를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평범하고, 아니 이렇게 천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붙이다니 의아스럽잖아요. 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라고 좀 멋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조셉 이렇게 말해주면 이스라엘을 구출한 남자, 뭐 다 그런 거니까. 모세스, 뭐 그럼 모세, 뭐 이렇게 할 텐데 예수라고 하래. 당시에 가장 평범하고 천하지까지 한 이름인데 그 이름을 달라고 하니, 붙이라고 하니 참 놀랄 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그 이름 안에 자신의 겸손과 자기 낮춤을 담아 보이셨다. 한없이 자신을 낮추신 주님, 사랑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맥스 루카도의 이 해석을, 이름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난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 뜻이라고 믿어요. 나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다오 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할 거야.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너를 지옥에서 건질 수만 있다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히 담긴 그런 이름이에요. 너를 위해서라면,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뺨을 맞아도 좋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도 좋아.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금세 저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도 좋아. 너를 위해서라면 나사렛에서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 보내도 괜찮아.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너를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채찍을 맞아서 뼈가 다 드러나도 좋고 손목과 발목에 철못을 박아도 좋아.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도 좋아. 심장이 찔러도 좋아.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피를 철철 흘리고 의식이 흐려져 가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어도 좋아.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름이에요. 나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것이 그 이름 속에 담긴 비밀입니다. 널 위해서라면, 질병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름이 없이 산다 해도 널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어.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죠. 이것이 주님이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분을 열망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 이름에 담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신부가 신랑의 입맞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유로 세 가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기름 때문에, 기름의 향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향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가서를 나누고 싶어 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미 주님께서 지성소, 당신의 품을 지성소로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지성소에서 뛰쳐나오셔서 모두를 지성소 안으로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리면서 친밀해지는 신랑과 신부 같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아가서를 펼칩니다. 앞으로도 아가서를 계속 당분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끄집어낼 수만 있으면, 기억에서 끄집어낼 수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흠뻑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쏟는 향기름,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아름다움이 부어지는 역사, 포도주보다 더 깊고 달콤한 주님의 이 사랑, 하나님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기억을 다 짜내 하나님 주님의 처음 사랑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처음 사랑의 달콤함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더 큰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더 큰, 더 넓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랑의 크기, 높이, 넓이, 깊이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사랑이 저들을 덮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입맞춤을 고대하는, 신랑의 입맞춤을 고대하는 신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향해 손을 뻗고 주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당신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왕궁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천상의 왕궁으로 저를 들여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나를 찾아내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던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저주받으신 그 사랑을, 저를 가난의 자리에서 부요함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
당신이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 저의 건강과 저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께서 채찍 맞으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를 아신다 하며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인생이 죄로 가득했었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 어둠 속에서 건져주신 주님, 빛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녀를 예수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양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들에게 다시 주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향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께서 다시 후각을, 영적 후각을 회복시키시고 영적 입맛을 회복시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포도주와 하늘의 젖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새 생명을 얻도록 저들의 영적 미각을 회복시키시고 후각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청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지성소로 들어와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찾았노라.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 중에도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부지 중에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걸어가게 주시옵소서.